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추수감사절 은혜 가운데 맡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라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드리는 모든 손길, 가정,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에 드려진 쌀은 감사미로 각 부서에서 드렸는데 감사절 위에 구제미로 쓰여지도록 합니다. 또 과일 바구니 드려주신 우리 각 교육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래 이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들은 이 감사절이 아마 그들에게 최대의 명절이 될 거예요. 미국의 오늘의 미국, 현대 미국의 조상은 바로 퓨리탄이라고 하는 개혁교회 교인들이었죠.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를 하는데 영국 성공회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제도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고 오늘의 말하는 성공회, 그 성공회는 이제 그 수장이 여왕이죠. 여왕의 수장인데 제도적으로는 독립이 되었는데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여전히 가톨릭을 추종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는데 개혁교회 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개혁교인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탄압을 당하고 또 탄압을 피해서 가는 곳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땅으로 가지요. 네덜란드는 그때는 이제 개혁교회 지었으니까 거기서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네덜란드로 피신을 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기서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배를 한 척 삽니다. 한 180톤 정도 된 배라고 하니까 저는 배를 잘 모르는데 배가 작은 배라고 그래요. 돛대가 3개 달린 그런 배인데 그 배를 사가지고 그때 이제 남자들이 78명, 여자 24명, 그래서 이제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해서 65일 만에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도착한 곳이 지금의 이제 미국 보스턴 인근에 있는 프리머스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항구의 이름을 따서 그들이 도착한 그 항구를 프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한 그들이 102명이 다 도착하면 좋겠는데 이제 항해하는 가운데서 이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미국에 도착해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 한 해 동안에 4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죠.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고 그해 가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감사절이었고 그 감사절의 전통을 지켜서 오늘날에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성대하게 명절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감사했던 게 뭐 좋은 환경에서 풍족한 가운데 감사한 게 아니죠. 그 1년 동안에 신대륙에 이주해 가지고 채집도 짓기 전이고
모든 게 열악하고 물자도 핍절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슬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그게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했는데 이 감사했던 그들이 시조가 되어서 현대 미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미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발전을 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이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문제, 바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던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감사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매년 3번의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정월 그러게 되면 1월 달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정월이 우리 달력으로 4월이 됩니다. 아비벌이라고 해서 6월절이 시작되는 그에게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되죠. 6월절은 뭡니까? 감사절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얻은 것, 그것을 감사하는 명절이 6월절이고 그때로부터 이제 7주를 계수해서 77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맥주감사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불리고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들인 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때는 특별히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집 앞에다 짓는 게 아니라 황무지 광야에 나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 혹은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얼기설기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한 주간을 거주합니다. 거주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했을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오늘 우리가 집을 짓고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제 그런 기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되새김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기억조차 못하는 거. 은혜를 기억조차 못하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는 데 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할 수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고?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죠. 물에 새기는 건 뭐예요? 잊어버려라 그 말이죠. 잊어버려라. 미운 감정, 원망의 감정, 원수 맺은 감정 빨리 잊어야 돼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디 새깁니까? 돌에 새긴다. 잊지 말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또 광야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왜 먹을 게 만나밖에 없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러냐고, 왜 저러냐고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모습을 대하면 우리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그런 거죠. 400년이 넘는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 하루하루 고달프고 견딜 수 없었던 그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아주 조금만 기억했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겠죠.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앞을 가로막은 푸른 바다,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볼 때 한순간 그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조금이라도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작은 문제 앞에 그렇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겠죠. 뜨거운 해를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어두운 밤을 불로 밝혀주시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주 작게라도 기억한다면 그들은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아마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되새겨보자는 거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를 선하게 거둘 수 있었던 것, 은혜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지는 일이 우리 삶에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금방 손에 잡힐 것 같았던 그런 선한 결과들이 막상 거기에 당도하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거두어 드렸는데 어떤 친구가 들려준 몇 마디 말 때문에 홀라당 날려버리고 사기당해버리고 속아서 잃어버리는 그런 일,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서 혹은 질병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고 수고의 결과를 작게라도 얻을 수 있었다면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뜬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어간에 온갖 노력을 다한들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만 아니라 합당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죠. 감사절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특징일지 모릅니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기뻐함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내 현실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고, 내 현실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걸 충원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삶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비결이 감사에 있습니다. 왜 힘드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닥쳤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불평과 원망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강해집니다.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그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쁜 것도 힘든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다 그 말이죠. 네덜란드 여성 가운데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 그분이 쓴 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분이 2차 대전 때 나치하에서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유태인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도 체포가 되고 자매가 체포가 되어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에 11시간, 12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먹을 건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리고 숙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돼지우리 같은 온갖 악취가 들끓는 거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는데 간호사가 와서 이럽니다. 코리, 너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니? 이렇게 물어요. 그때 코리라고 하는 작은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성경책 하나 갖고 싶어요. 며칠 후에 그 간호사가 몰래, 아무도 몰래 성경책 한 권 가져다 주죠. 성경책을 가지게 된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수용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금지가 됩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고달픈 속에서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냄새나는 숙소에서 조용히 엎드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성경 읽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팍 박혀지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코리 주변에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럽니다. 또 거기 들키게 되죠. 그래서 더 열악한 상황에 수용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마지막 하는 그런 이제 수용소인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하니까. 너무너무 열악하니까. 그리고 온갖 해충과 그리고 특별히 많은 게 벼룩.
너무너무 벼룩이 많아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글에 보면 벼룩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랬었어요. 왠지 아세요? 워낙 악취가 나고 워낙 해충이 많고 벼룩이 많으니까 경비병들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아예 멀리 떨어져서 전염병이라도 옮길까 봐, 벼룩이라도 옮길까 봐 멀리 떨어져서 경비를 하지 수용소에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기도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벼룩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콜이라고 하는 여성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네덜란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자매를 죽이고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독일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버릴 게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루의 삶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일기를 쓴다고 하면 내가 감사하는 말 더 많이 하고 살까? 아니면 불평, 원망 그런 말이 많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한 일주일은 말고 하루만이라도 정해가지고 내 언어 생활, 내 마음의 감사, 불평 이걸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불평하잖아요. 많이 원망하잖아요. 많이 짜증 부리잖아요. 많이 분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역사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마귀는 자기 안 되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망하라고, 너네 집 망하라고, 네가 하는 일 망하라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불평을 넣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아가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죠.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건강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것도 불행하죠. 가진 게 적어서 불행하다. 그것도 불행할 거예요. 일이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불행하다. 그것도 불행한 거죠. 그런데요, 가장 큰 불행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얼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걸 제일 불행한 거고 그 불행을 가져오는 게 마귀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출애굽한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땅에서 죽어야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저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으니까
넉넉 잡아서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넉넉 잡아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유랑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불평과 원망의 결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뽑아서 정탐하러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동서남북 다니면서 두루 보고 와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자,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충동되어서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하나님 앞에 반기 들지요. 우리 애굽 돌아가자 그러죠.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불신앙이란 거 아세요? 감사하는 건 신앙이라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모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어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반대로 감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불평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뭘 보면 압니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찬양하는 거? 그것도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감사가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다? 영적으로 메마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를 사용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계가 작동하고 기계가 돌아갈 때 보면 기계는 반드시 윤활유라고 하는 기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있죠. 그죠? 기름이. 그래서 기름이 넉넉하게 되면 기계가 돌아갈 때 아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죠? 소음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윤활유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기계가 강제로 돌아가게 되면 아주 잡음이 납니다. 그죠? 기계가 마찰음이 날 때 그 마찰음은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그죠?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왜 마찰음이 납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윤활유가 메말라버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 상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심령이 메말라 버리게 되면 감사가 메마르게 되고요. 우리 안에서 잡음이 나옵니다. 잡음이. 그 잡음이 불평이에요. 그 잡음이 원망이에요. 기계의 잡음이 귀를 거슬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귀에 얼마나 거슬릴까? 그죠? 얼마나 거슬릴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예배당 오기 위해서 나오는데 날이 좀 추워가지고 아주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나오는데 그 엘리베이터 그 전광판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 오늘 아침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따라하세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마음으로부터 풍성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얼굴, 감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